하나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근에 당근이라고 하는 이 어플에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시켜 줍니다.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근마켓을 소개하려는 것도 아니라 그냥 당근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중고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만 그렇게 거래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물량들이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 자그마한 핸드폰 속에 있는 어플을 들어가면 거기에 다 그 세계가 엄청 크죠. 거기에 보면 어제도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이게 25,000원 밖에 안 해. 그게 보통 한 15만 원 정도 되는 우리가 지금 고구마도 구워 먹고 커피도 볶고 하는 그 기계가 25,000원 밖에 안 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쭉 자기가 왜 이것을 내어 놓았느냐의 글들을 보니까 참 유용하고 쓸 것 같아서 10여만 원 주고 샀는데 한두 번 쓰고는 별로 고기를 굳이 거기다 구워야 될 이유도 없고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으니까 거기다 처박아 놓기가 뭐하니까 그냥 꺼내서 팔겠다. 네.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낳은 아이도 팔다고 하는 이런 것. 자기가 구입해서 쓰겠다고 했던 물건도 거기다가 파는 것들. 현대인들은 참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 풍족해요. 냉장고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냉장고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그 동네에 최고 부자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냉장고 하나 있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반 냉장고가 있고 무슨 냉장고가 또 있어요? 김치 냉장고가 또 있고 또 여성들을 위해서 무슨 냉장고요? 화장품 냉장고가 또 따로 있고 남자들을 위해서 또 무슨 냉장고가 있어요? 자 했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부르신 사람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심지어 요나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나가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자연과 지역의 환경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들은 이 요나의 모습이요. 반면에 오늘 4절, 5절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반응,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오세요?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나 싫다고 떠난 사람 그렇게 마음 두지 않습니다. 나 싫다고 떠난 사람도 마음에 별로 안 두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입니다. 우주야, 공부해! 이렇게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죠? 난 게임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공부하라고 하냐, 그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옷은 이렇게 입어라, 너 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해라, 잔소리 하는 거, 그게 다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공부를 하든지 뭘 먹든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버려둔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무관심은 그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더라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잔소리도 하고 막 소리도 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대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제자들 교회는 뭐 별로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만 큰 교회에 제가 주로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요. 우리 제자들 교회도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어린아이 우주 너 인사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아유 우리 우주 왔나, 그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아닙니까? 서로 인사하고 서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 2020년도의 표가 뭐예요? 표제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죠? 몇 주 안 남았어요. 정말 나는 저 성도님을 볼 때에 내 가족으로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저 형제와 저 자매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저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장구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단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찾아오시는데 무엇으로 찾아오세요?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거기에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지만,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계속 실패하고,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한 베드로보다 더 심각한 연약함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나를 계속하여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은 찾아오셨어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물고기를 구워놓고 밤새도록 고생한 그들, 수학도 없는 그들, 실패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먹어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요. 예수님의 먼전에서 저주까지 하고, 저주만 했을까요? 욕도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쏘아 붙이면서 나 저런 인간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나 형제들 간이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이나 또 성도들 간에 이런 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들을 향하여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손 못 잡는, 손 잡으십시오. 손 잡고 얼른 가서 저기 가서 따뜻한 물에다 먼저 손 씻고 또 한번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여기서 내리셨다라는 것은 그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던진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진 거예요. 큰 바람을 그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던진 게 아니라 그 배가 가고 있는 저만치 앞에 있는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던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막 낑낑대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코딱지 파가지고 그냥 틱 튕기듯이 큰 바람을 그냥 틱 던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껴보시고 그 하나님을 한번 이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큼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크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거대한 바람, 그 바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큰 폭풍, 풍랑. 사절 하반절을 보면 깨어지게 된 자, 거의 깨어지게 된, 이 지금 배를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폭풍. 우리가 느낄 때에는 이 암이 엄청나게 크고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코딱지 튕기는 것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큰 거대한 바람을 툭
던진 거예요. 요나가 가고 있는 그 앞에 툭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나에게 툭 던져놓으십니다. 어거스틴은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앞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거대한 바람으로 툭 던지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대한 폭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쳐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임재한 이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그 고난과 그 환난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 잠이 들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기절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절. 여러 가지 요나가 이 가운데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는 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막 배도 있고, 마침 자기가 갈 자리도 있고, 마침 모든 것들이 탁탁탁 이루어진 이 정말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잘 돼가는 게 아닌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대한 바람이 불더니 폭풍이 몰아치니까 이미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죄기동사인데 이건 뭐냐면 요나가요.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불거나 막 내가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모든 것들에 다 늙어가고 길을 틀어막고 막 스스로 잠을 자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단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히 이 코로나의 상황에 서로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모이냐 안 모이냐 여기에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쓰고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나처럼 스스로 잠을 자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나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환경들의 근원이신 누구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이 세상의 엉뚱한 교회들 속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열심, 자기의 아집에 갇혀서 대면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모여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질 수 있었던 그때에 그렇게 열심히 그 하나님을 찾았나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 코로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위기라는 단어는 뭐와 뭐의 합성어입니까? 위험과 기회라는 합성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해. 이 코로나의 위험에 이것도 우리가 감지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우리에게 회복되느냐 그게 없느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모든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점점점 내 심령과 내 마음은 그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잠에서 깨일 때이고 지금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깊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기서 거의라는 것은 평가하다, 계산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깨어지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거대한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대한 폭풍이 지금 요나가 타고 가는 이 배를 깨부술 수 있는 것은 100% 아니 1000% 확실해. 이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확실해라고 하는 게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이 깨어진다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배가 부서지고 이 부서짐을 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 또한 방어나 그것 또한 대비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앞에 여러분이 나잖아. 백신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치료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암이라든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책은 돈이나 많으시기 때문에 대책이 있겠지만 저는 돈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지식도 없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대책은 뭔지 아세요?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확실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배를 깨트렸어요? 깨트리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도록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평가하고 계산할 때는 100% 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바람에 정말 풍전등화라고 하죠. 금방 휙 불면 그냥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등불을 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신을 나는 다 준비했던 나는 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만왕의 하신 그 거대한 바람을 준비하시고 툭 던지듯이 던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온 우주 만물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들물도 내가 끄지 않겠다.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게 뭐예요? 그 요나의 마음에, 그 요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두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요나가 주제가 아니라, 주어가 아니라 그 요나에게 임하신 말씀이 주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저를 꺾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무리 강한 바람이 와도 우리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고 그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완전히 신앙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요나에게 찾아오신 것, 그 폭풍과 그 큰 바람을 통해서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를 꺼트려버리고 그를 끊어버리고 그를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들 속에, 지금 이 정말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 요나보다 더 심각한 이 부정한 배신자보다 더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회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들 교회의 모든 삶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가정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기도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 혼자 다니는데 뭐 가정기도회가 어디 있어?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2장 이후에 보면 이 요나가 그 깊은 인생과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수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뭐합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기도. 나중에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기도는 우리의 푸념이나 우리의 닥쳐진 이 환경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 내라고 해도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기도 제목을 안 내는 거지.
아직도 딱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안 내고 있는데요.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아우, 여러분이 근데 마음에 찔리는 것 같은. 하여튼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이 목사 개인 카톡으로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거대한 바람을 툭 던지시듯이 던지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는 열쇠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바람을 툭 던지듯이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우리 제자들 외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내 이웃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놀랍게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십시오.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내 성격은 원래 그래라고 하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깨짐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우리에겐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찾아오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신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며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회복된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의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